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그때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에 의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받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면서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 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되는 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3년 반 동안 공생애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그 기간이 3년 반 동안이었어요.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3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젊은 나이죠. 엄청 젊은 나이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젊은 나이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3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역이나 일꾼들은 대부분이 몇 살 때부터 시작합니까? 30살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공생의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부분들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 있다가 성령님이 오셨다면 10일, 딱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서 10일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오셨다가 그 사역의 일이 끝나면 그곳에서 떠났죠. 그 사람에게서.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면 성령님이 한번 부어지시잖아요. 그러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50일. 그러니까 44순절이잖아요. 40일이. 근데 4순절 끝나고 50일 되는 날, 그러니까 10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10일 있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그것은 뭐란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뱉은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시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는가? 성삼위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천지창조, 인류의 모든 창조와 그 다음에 인류의 구속사 계획을 추진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인류의 모든 창조와 그 다음에 구속사, 인류의 구속사의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천지 창조와 인류 구속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에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러한 부분도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본다면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신약,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의 신약에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다. 그러면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종말까지의 서언약 시대에 곧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서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시고 난 이후로 세상 종말까지 구속자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누가 지금 이끌고 가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영원토록.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인류의 구속자를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면 오늘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성령님이 어느 분이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인류에 큰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구속자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장자한지 삶 안에 내가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지만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있으면 성령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 성령님이었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성령님이 안 오시지만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고 두 번째 말씀을 말때 여호와의 신을 육체에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과 환상을 볼 것이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는 이적과 기사의 징조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노인네부터 장년들 어린이까지 충만한 게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 통해서 드러난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들 이런 제자들을 세워서 500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각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각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터치하셔서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고 있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을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구원 사역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항상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신 것을 뭐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말씀은 1.1에도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라는 것은 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그 입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생기.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야. 생명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너무 힘이 좋아서 너무 좋았는데 타락하고 만 거죠.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아담과 하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간 거예요. 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육체로 돌아온 거예요. 육체로 돌아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끌고 오면 아담이 그 이름들을 하나같이 다 짓고 그 이름들을 다 얘기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이 에덴에서 살고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우리 원래는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가 없으면 우리는 죽지를 않습니다. 원래 에덴에서 그랬어요. 에덴에서 죄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영이 있을 때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살 수 있었어요. 에덴에서도.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영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 남아있는 것은 흙의 재질만 남아있는 거야. 육신이. 흙의 재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영은 어디로 가는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된 사람들이 그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게 되므로 육체로서 몸이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죄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이 뭐라 한다면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원래?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결과로서는 죄의 싹은 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죄의 싹은 뭐예요? 육신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범죄를 하고 말았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사 사역이 이거잖아요. 사람이 다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야 되는데 그 계획이 뭐라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한시라도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다면 이 땅은 마귀가 죄가 들어온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바람에 마귀가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들어가서 마귀의 계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사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치료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런 부분을 했지만, 이제는 누가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를 깨닫게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누가 한다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은 육신은, 죄성만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은 세상에 살면 좋은 것은 다 좋아해. 싫어하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금은 다이아몬드 1캐럿이 있다면, 다이아몬드 2캐럿이 있다고 하면 1캐럿을 버리고 2캐럿을 가지려고 한 사람이 사람의 육신이에요. 금이 한 돈 있다면 금이 2돈을 준다고 하면 1돈을 버리고 이 2돈을 가지고 싶어 한 것이 얘들이나 어른이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 아니, 나는 욕심이 없어. 아니, 목사님, 나는 욕심. 거짓말이에요. 어느 날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나 욕심을 빈 사람이야. 그런데 100만원 줘봐요. 100만원 줬다가 그거 뺏으면 성질내요. 100만원 줬다가 다시 뺐잖아요. 성질낸다니까. 왜 그런다면 이 세상에 얘들도요, 얘들도 5만원 줬다가 1,000원, 만원이랑 5만원 주면 무엇을 가져가요? 5만원짜리 가져가요. 지기들이 뭐를 안다고. 5만원짜리 가져가지. 만원짜리 안 가져.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인간은 육신이 입고 있는 한, 육체를, 이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욕심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욕심이 없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 욕심이 있는 것을, 욕심을 다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 한다면 성령님이에요.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싶어. 하나님은 알아. 당연히 욕심이 있으니까, 육신의 욕심이 있으니까 알아. 그렇지만 그 100만원을 내가 성령의 인도 안에서, 그래, 저 사람이 더 어려우니까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뭐야고요? 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거듭남의 역사에서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성령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그럼 물이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만, 양식을 먹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양식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를 먹은 것처럼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육의 몸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의 몸으로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영적으로만,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로 그냥 세상 방방각구를 돌아다니면서 뭐든 심적인 부분을 만나보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라 하면 오직 영으로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영으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은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은 얼마나 나약하기도 하면요, 우리가 공기 있잖아요, 공기를 안 마시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몸이, 우리 건강한 이 육신의 몸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한 30분만 공기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30분이 뭐예요? 공기 안 마시면 육체는 그냥 죽습니다. 또한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육체가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과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한 몇 달까지는 사시는 사람들도 있더만.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음식이 몸에 안 들어가면 이 육체가 아무리 강해도 죽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몸이 공중이 있잖아요. 꼭 저기 공중에 올라가면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해체가 돼버려요. 공중에 올라. 또 물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수영하러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속으로 깊이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기가 아파요. 기가 멍하게 멍해요. 그게 뭐라면 압이 있다는 거예요. 압이 있으니까 가장 약한 기가 그 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물속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몸이 붕 떠가지고 공중으로 가면 공중에서도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적당한 손에서 땅을 짚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이 적당한 손에서 땅을 짚고 살게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4발로 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2발로 서서 다니게 딱 만들어놨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주셨어요. 그런데다가 놀라운 것은 동물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쟤들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고 있어. 모든 만물은 지어진 대로, 있는 대로 그들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런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를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는. 그런데 그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증히 여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다 죽는다는 걸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가 믿는 성령을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계 세계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식,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물속에 깊은 곳을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물속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내어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어주셨는데,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세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갈 수 없는 저 먼 곳, 천국, 저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란다면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도 저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다 모셔놓고 그냥 방치만 하면 안 돼요. 그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다 물어봐요. 성령님, 과연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성령님, 물어보세요. 물어봐. 성령님, 예수님은 지금 어느 곳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성령님과 교감이 안 됐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물어보면 어느 날부터 머릿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생각을 줍니다. 그 성령님께서 줘갖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오, 천국에 대해서 네가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어느 때는 성경을 보게 만들고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게 만들고 성령에 있다가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어느 때는 영화를 열어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게 만들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한 그 앵무새소리나 새 소리로 인해서 응답을 받게 만들고, 여러분 빗소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면 그때그때 비 왔지만 빗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비가 오면 우두둑 떨어지면 아이고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이거는 육신이 알고 있는 비의 소리야. 육신이 알고 있는 비의 소리. 그냥 비가 오면 아 오늘 또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비를요, 비 떨어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버리잖아요. 영적인 영계 소리를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빗소리가 뭐가 된다면 반주가 되고 찬양이 돼버려요. 천상의 찬양이 돼가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다가 그 반주의 곡을 딱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감동이 오케스트라 임용이 그 세상적인 노래 이거는 잽도 안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찬양을 여러분이 빗소리로 맞춰서 여러분이 그 길을 열어가지고 들려주면요, 세상의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듣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저곳은 내가 가려고 하는 저곳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만 앉아서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지도예요. 지. 여러분이 그 지휘자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큰 몇천 명 되는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지휘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천사들이 그 빗방울 소리를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 소리로서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다가 들려준다니까요. 이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면요, 이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지구상에서 천국으로 살아가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그 사람 얼굴은 항상 웃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내일 모레면 찌들어 가느라고 먹을 것도 없고 내일 굶주려고 죽을 판인데도 그 사람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다면 환하게 웃고 있다니까요. 그건 누가 붙잡고 있냐? 성령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땅에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면 그게 자기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자기 자신은 바울 사도라고 욕심이 없고 장가 들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가정을 꾸미고 싶고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죠. 근데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자기 안에 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서
세계를 돌아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는 장가 되는 것보다도 돈 많이 벌어갖고 잘 사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린 것보다도 배설물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면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차단이 돼버려요. 이 속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향락과 이런 것들이 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말을 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흘러가. 그래서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기패했던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들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 하늘의 것에 신뢰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 한다면 내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과 통해서 성령과 함께해서 그 사람이 세상적인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그의 사역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태풍이 온다 그러면 오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구나.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바람은 지금도 불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는 게 좀 시원하는구나. 내게 이게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요. 성령의 역사도 보이질 않아. 근데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를 한다는 게 날마다. 그 날마다 역사를 한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알아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오른손에 이렇게 있어요.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준 것을 어떻게 내가 믿어야 돼요? 말로만 그냥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초월한 거예요. 2000년 세계나 뭐 만년 세계나 모든 영적인 세계는 초월이 되는 거예요. 초월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피를 내가 내 손에 부어주시옵소서. 보인다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여요.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피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오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내게 피 뿌려 주시옵소서. 딱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딱 하면요. 여러분 시킴을 다 받는 것을 여러분의 환상으로 열려진든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다가 확신을 주든지 마음의 확신을 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싹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마음의 평강을 확 줄 때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병 고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친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병인지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내가 손을 얹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 것 같이 손을 얹는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함부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내가 믿어지잖아요. 병은 온데간데가 없는 기적이에요. 그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소리가 지나가는 흔적을 봐서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영혼이 있다면 육체가, 이 쌀끝 써야 되는데 육체가 되는 거잖아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뭐라면 영혼이 우리 몸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있다라 그러면 육체는 당연히 제약된 몸, 이거는 어디로 가다면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그곳에서.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다시 흙에서 새로운 몸,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성경에 나와 있죠. 육의 몸으로 심어야지만 죽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의 몸이 심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육의 몸을 심고 영원한 몸이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을 때 그걸 누가 하시냐?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구속사의 모든 것을 이뤄가는 그 과정들을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으로 숨은 멀쩡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도 우리가 부활할 때 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대단하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성령은 한낱 우리에게 기도나 가르쳐주고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성령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성령이 확장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했던 부분이 어디에 있다면 오순절 교회 어디에요? 순복음 쪽에. 순복음이 기도하면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인류에 큰 엄청난 대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진리를 받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거 되면은 선생이 되어가지고도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너는 선생이 되어가지고도 어떻게 이 육체를 입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너는 그게 말이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그런 게요. 아무리 선생이 돼야지 너는 가르친 자잖아. 가르친 자면 제자들이 창피하지도 않느냐? 니고데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냐? 네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때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무지해서 그렇게밖에 니고데모처럼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땅의 일을 쭉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뭔지 얘기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얘기한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너희들에게 낱낱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을 고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지 않냐.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믿지는 않지만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낱낱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상한 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고 기쁨과 희락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죽은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죽은 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육신을 벗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요. 말씀을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건 내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그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지식의 영으로서 우리를 또 뭐한 다음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나는 어린애라고 그래서 지혜가 없다. 아, 나는 내가 좀 무지한 것 같다. 내가 배운 것이 없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여러분이 조동문지 읽었잖아요. 모략의 신이요, 지혜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이 있잖아요. 철학. 이건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면 이거는 세상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요, 세상을 가르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르친 자.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새롭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면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상한 자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에 옛날부터 옛날 구약에서도 왕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으로 왕의 제사장을 선택을 했어요. 병을 고칠 때에도 어떻게 했다면 약재로도 사용했어요. 기름을. 그랬듯이 마음의 병과 마음의 상한 병은 세상의 약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써 상한 자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심란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상한 마음이 온데가 없이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체험을 했을 때 성령께서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큰 것을 구한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성령님이 큰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대화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물어봐요. 처음에는 막 물어봤을 때 대답이 없어도, 그냥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데 막 물어봤을 때 뭔 대답이 없어도 성령님 나 오늘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좀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성령님 맡고 있구나. 그러면 좌측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들의 평가를 해. 처음에는. 그러면 성령님 밥을 오늘 내가 한 그릇 먹고 싶은데요. 근데 성령님 막 먹고 있는데 절반밖에 안 먹는다. 오늘 절반밖에 못 먹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예요? 너는 오늘 절반만 먹으라는 것이구나. 나는 내가 한 그릇을 먹고 싶은데 성령님께서는 절반만 먹고 싶으라는구나. 그러면 뭔가 성령님께서 다이어트를 하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어떠냐면 성령님께 차를 몰고 가는데 막 가는데 세상에 저 옆에 사람을 태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러면 태우고 싶으라 한다면 성령님 그러면 태우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 별로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 태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길에 가고 있는 사람을 뭐 노인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애가 됐든 태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태우는 거야. 태워갖고 따라가면 서로 얘기하라 한다면 복음을 전하라든지 어떤 방법들이 있다. 이게 뭘 한다면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과정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나중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게 만들어. 상대방들 생각지 않는 사람들 내가 뭐 이름도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이름이 막 생각이 나. 예? 이름 한 번도 내가 기억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이상한 이름 뭐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나든지 아니면 뭐 여기 중학교 때 친구가 생각나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데 세상에 만났던 사람인데 오래됐어. 잊어버렸던 사람이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이름이 생각나는 것은 기도해라. 네가 빨리.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야. 그러면 네가 기도해라. 뭔가 위험한 상태가 있다. 그 사람이. 아니면 그자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있다. 그러면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에서 뭐 중복에 대해 치료된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나게 안 했다가 나중에 어떤 부분을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때 교통사고라고 이관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나중에 살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갖고 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성령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그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시점에 있었든지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성령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랬잖아요. 공과 사자처럼 완전히 그런 포악된 그런 부분에서 갇힌 자처럼 되어 있는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니엘 그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성령이 보호하셔버리면요 타지를 않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 넣어도 사자의 입을 누가 먹어버려요? 성령께서 명하셔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갖고 사자의 입을 벌려갖고 입을 못 닫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을 잠잠케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삶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이 열어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한다. 내 몸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뜻대로 해야 내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 악의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성령께서 역사에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성도로서의
그 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딱 가다가 내가 너무 앞서갔다 생각하면 잠시 멈춰서 내 안에 멀리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우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성령님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켜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면 성령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만나는 동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자신은 오늘 제가 성령 강림절이라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의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슬픈 자를 위로하고 희락의 기름 부음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61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습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실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세상의 근심, 환난,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은 확 사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병기 안에서도요 같이 떨어지고 있어도 이게 떨어지면 다 죽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다 죽고 그 안에서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이루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땅에 떨어질 때까지 성령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죽고 살기로 뜯으면서 세상의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병기 안에서도 떨어질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과 성령님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얼굴 표정을 보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죽음의 그 직전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마음의 그 두려움과 그 죽음의 공포를 성령님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넷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어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서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우리의 방법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하게 된다면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체험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제자들이 바뀐 사건은 완전히 180도가 달립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생명 우리가 귀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세상의 근심 염려 그러한 부분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애에도 이제는
성령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한 번만 오는 게 다르게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받아서 기름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얼굴 모양도 바뀌어집니다. 모든 생각도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까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성품이 속에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성품이 흘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직 성령